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더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 그럼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없는 분 계셔요? 있죠. 다 있죠. 없는 분 없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어디에서 만든 핸드폰이에요? 대부분 우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죠. 한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요. 그만한 능력이 삼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셔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모르고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부모가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일들에 개입하시고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악한 생각을 하나요? 해요. 네,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선한 것을 배우는 게 빠른가요? 악한 것을 배우는 게 빠른가요? 그렇지, 미안해요. 악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갖고 선한 일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이런 종이라든지 무엇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접잖아요. 그렇죠? 한번 접어서 반드시 피워놔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가 접혀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적인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터득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을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린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대요.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팔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도록 한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여기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뭐를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은 그냥 안 와요.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다 그 사람들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달라고 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죄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르치시는데 예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시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루아침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내가 잘 몰랐구나. 가서 예수님한테 배워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나로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종처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꼬봉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 그런데 가정에서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시키고 가장 많이 심부름도 해요.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의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의 집에 일반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이 사람들은 집에 있어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성경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돼요? 혼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산다면 나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가능하면 나병 환자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셨어요. 다른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람에 의하여서 이렇게 배신당하거나 막 이렇게 홀로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이냐고?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지개 사진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무지개 사진.
교회에 그 부천에 있는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무지개가 떴어요. 차 안에서 무지개를 찍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제대로 찍혀지나요? 뭐 전봇대 지나가지, 뭐 가로수 지나가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이제 무지개가 조금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흐려져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미련이 생겼어요. 이 건물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 교회의 옥상에 내가 올라가서 예심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그 무지개를 보는데 에이, 괜히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에 이렇게 가려서 무지개가 사진을 찍으면 이게 무지개가 떴나 안 떴나 막 이렇게 헷갈릴 만큼 흐릿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무지개 좀 선명하게 해줄 수 없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김포공항 이쪽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김포공항 이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4층인데 4층 옥상이니까 5층 높이인데 그 높이에서 보니까 이쪽 김포공항 이쪽은 다 뭐냐면은 논이고 그런 거잖아요. 저쪽 너머에 이렇게 해가 지는데 그 모습이 정말 또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저 그것을 이제 몇 컷 찍었어요. 딱 돌아섰는데 그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무지개가 딱 고마워요. 저렇게 무지개가 뜬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구름이 요거 찍기 전에는 무지개를 다 가렸어요. 그런데 저 무지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여기 좀 전에 무지개가 떴는데 찍었어요 하고 저걸 딱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뭐냐면 저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그게 뭐라 그래 사인해 주셨다고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확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날 외부에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막 몇십 명 됐거든요. 그분들한테 막 그 커피 뭐 다 사셨어요. 저 무지개 사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저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어요. 아니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도 있는 일이고 그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특별하다고 뭐 얘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분들 말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도 하나님이 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오셨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셨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구원데이 축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돕고 계시고 이끌으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는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그때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올 때는요, 갈까 말까 가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어떡하나 막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올 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전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성중앙교회 이래서 보내주셨나 보다, 그렇게 깨달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일들은.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여러분,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얘기해요. 33살 청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건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저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은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 생명을 주면 온 인류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얘기는 여자가 먼저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는 죽는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이러한 일들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미라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시신에다 뭐를 이렇게 막 부어서 부패하지도 않게 하고 또 뭐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디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말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된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어요. 어디에 동참한 일이냐면 복음에 동참한 일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에 동참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이름이 귀해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